전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란 그 차원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 차원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존재의 변화란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원을 우리 스스로는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차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원을 넘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차원이 점이라면 2차원은 직선이에요. 점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은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은 다르죠. 왜냐하면 1차원은 그 점에 찍혀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은 그 직선거리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은 직선이 아니고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면이에요. 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3차원의 삶이죠.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곳을 왔다 갔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4차원은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4차원은 우리가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차원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사람이 화장실이 안방에 들어온다고 말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면 냄새나는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화장실이 안방으로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불가능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만 사용한 사람은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택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택시는 사실은 3차원이에요.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예요. 그런데 택시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텐데요. 드론 택시는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날아서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택시를 생각하면 드론 택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비행기가 없을 때 비행기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보 같다고. 그는 미친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보편화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혁신과 변화란 바로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서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벽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계셨다가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3차원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차원을 달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게 가상 공간이라는 게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집하면 결코 그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묵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문제만 묵상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그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문제에 빠져버리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나의 한계를 가진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회사를 세우고 10년 만에 수천 명의 직원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회사에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사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회사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창업자인 이 사람과 새로 영입한 경영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창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이 새로 초빙한 CEO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결국 자기가 회사를 세우고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온 이후에 10년 정도를 그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가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회사와 아이디어들이 그 이후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의 또 다른 정상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고요. 나중에 그가 세운 회사와 이 애플이 함께 병합을 하면서 다시 그는 그 회사의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의 그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은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그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처럼 빛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버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3차원에서 길로 다니기만 하는 발을 땅에 붙이고 계속해서 걷고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4차원으로 넘어가면요, 하늘로 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날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문제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삶에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와 누림, 이것은 비슷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가 모으는 것이라면 누림은 나누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잠시라면 누림의 기쁨은 무한한 거예요. 소유는 자신을 과시하지만 누림은 스스로를 만족하게 해줘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불행한 일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소유한 그것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걸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말 억적같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는 그가 이루려고 했던 무언가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서는 병을 얻어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제가 곁에서 기도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한계인 거예요. 자,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삶, 이게 불행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소유의 기쁨이 잠시라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를 한다고 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온전히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봐서 여러분은 알아요. 뭘 아냐면 두 가지를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봤지만 열심히 살아서 소유하는 것으로는 참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의 삶이 낡아간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젊은 시절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얻고 뭘 이룬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기쁨은 잠시고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앞으로도 이 근심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부를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또 하나, 내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약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을 놓고 볼 때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이죠. 아멘을 안 하시나요? 남은 시간을 볼 때 지금이 가장 건강한 시간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눈으로 나를 볼 거냐,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의 끝에서 오늘의 나를 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서 오늘은 가장 나이가 많은 시간이에요. 틀림없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언제든지 내 인생은 가장 늙은 때예요. 정말 요즘 애들이 10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고 뭐 동생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웃긴 얘기죠.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왜?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때니까요. 늙은 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평생을 가장 늙은 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그래. 못한다. 그 사람은 항상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인생의 끝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이 남은 시간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일도 나중에 애 다 크고 나서, 자식 다 크고 나서, 뭐 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며 삶은 장수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인 거죠.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낙태된 자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늙은 때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차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어린 생명보다도 못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차원 안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그 근심이 큰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도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죠?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볼 때 그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검사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사회단체의 수장으로, 그리고는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을 3선이나 했어요.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21대 국회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내에 포진하게 되었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의 끝을 그렇게 마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차원을 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원만 달리해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걸 경험할 수 없으면 그의 삶은요, 한 번도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문제의 차원,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차원을 이해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복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사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사는 삶의 차원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참으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